우리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은 아주 매끄럽고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아주 단어들도 여러 가지 단어들을 사용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전하며 신학적으로도 아주 연구하기 좋은 그런 선지자의 글이기도 하죠. 그러나 가장 기본, 우리 2022년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할 때 이사야서 30장 18절은 어떤 중요한 요약본 같은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어디에서요? 거기서 기다리신다. 왜 기다리시는가? 은혜를 베풀려고, 긍휼히 여기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가 거기에 오기만 한다면, 그 자리에 서기만 한다면, 그렇게 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땅히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보는, 그럼 우리는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라 하겠어요. 정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라, 마땅히 서야 될 자리에 서라, 그 말입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 말씀의 종교, 성서의 신앙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다른 인간이 만든 자기 마음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생각하는 대로 되어질 것 같은 그러한 신앙에 대하여,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심으로, 야,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가야지. 계속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에 감동케 하시는 역사로, 야, 너 정말 거기다 세우신다고. 반드시 세우신다고. 우리가 실패한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성공할 때까지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워요. 믿음의 사람들은 실패하려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결국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표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에 그 자리에 서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 창립주일 겸 어버이 주일로, 또 어버이와 같은 교회, 또한 가정과 같은 교회, 교회와 같은 가정, 교회와 같은 어버이,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의 아주 핵심적인 것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거기에는 은혜가, 거기에는 긍휼이.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받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해 가시겠다고, 이렇게 선택하면 이런 길을, 이렇게 선택하면 저런 길을,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쪽으로 와야지, 이쪽으로 와야지. 믿음이 뭐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듣는 것, 아니, 그 이전에 나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볼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될 만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 과연 그 의로운 자를 따지시고 정의로운 자를 정의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과연 그 자격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우리는 불가능하다.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하고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 이를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나를 갖다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가능하다. 그걸 뭐라 그랬어요? 은혜 혹은 국률이라는 말은 여성들의 자궁과 같은 거예요. 어머니의 품속과 같은 거예요.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거기서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거기서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가족들이 때로는 사회에서, 때로는 되어지는 사업, 직장에서 어떤 일들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교회에 오면, 가정에 오면 나도 새롭게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 나에게 가정이 있다. 이거로 인하여 위로와 격려와 새로운 역사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세상의 종교와 다른 점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요. 세상의 종교는 자기에게 초점을 맞춰요. 세상은 자기의 뜻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지식을, 자기의 경험에서 계획하고 하늘의 승낙을 받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져요. 그가 말씀하시면, 그가 보여주시면, 그가 들려주시면 거기서부터 출발. 이 교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각자의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교회 창립주일, 어버이주일 기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런 존재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가정과 같은, 어버이와 같은, 왜 가정과 같은 교회일까요? 왜 칼빈은 어머니로서의 교회 이렇게 얘기했고요. 왜 어버이와 같은 교회일까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출생한다. 생명이 출생을 하고 그 교회의 보호함을 받고 양육을 받아요. 말씀으로 양육받고 활동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그래서 고백하는 법도 배우고 보는 법도 배우고 시대를 분석하는 분석력도 기르고 거기서 결단하는 결단력도 배우고 시대의 흐름을 보게 되고, 뭐래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시대를 보고 가정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거기서 나는 어디에 서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 가는,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게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것이 정의고 그게 공의예요. 양육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가정도 똑같습니다. 부모님에 의하여 출생하였습니다. 부모님은 제대로 보호하고 양육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것처럼 부모님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헌신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버이로서의 교회는 또한 교회 같은 어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겠구나 하는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가정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또한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저런 거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첫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같아야 됩니다. 가족들은 다 예수 안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하나님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며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떠난 역사가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언젠가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면 나도 힘들었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간증을 갖는 교회는, 기독교는 그래서 체험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체험의 종교.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또 모든 인류가, 모든 자연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풍성하고 자연스럽고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벌을 징벌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잘못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진리를 거스리고 정의를 거스리고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그러지고 깨지고 파괴되고 혼란하게 되고 혼돈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이 파괴돼요. 재해가 일어나고 전염병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파괴돼서 그렇습니다. 기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대립하고 다투게 돼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 이웃 나라들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욕망이, 잘못된 사랑이, 잘못된 선택이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 고난. 그걸 우리는 표현하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벌을 주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선택하며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교회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야.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또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자연을 잘 다스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옳은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역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만을 고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투고 깨지고 망가지고, 그래서 힘들어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에 계속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기다리십니다. 또 기다리십니다. 어디서 기다리십니까? 그 자리에 서기를, 그렇게 되기를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너 정말 그게 옳은 거야? 계속 두드리십니다. 우리는 계속 30장에서부터 이 성경을 보면서 이사야서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왜 그날을 소망할까요? 바로 오늘이 힘들다, 그 얘기입니다. 어려운 사람이니까 그날을 바라봅니다. 힘드니까 그날을 봅니다. 저 천국이 왜 저 천국을 강조합니까? 이 시대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저 천국을 얘기합니다. 오늘 천국이 없는데 내일 어찌 천국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저 하늘에 하늘나라가 있다고 천국을 사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형통을,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게 선지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왜 고통이 있어요? 왜 그날을 사모해요? 오늘 이 날이 그날이었으면 좋겠는데 왜 그날을 얘기합니까? 오늘 그날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32장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았듯이 바로 의를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한 왕이 나와야 된다. 정의로 행하는 자, 공의로 행하는 방백들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정의가 깨져버렸어요. 정말 의로워요? 오늘 내가 큰 소리를 칩니다. 핏대를 세웁니다. 주장도 해봅니다. 사실 한번 두드리며 얘기해 볼까요? 그게 옳아요? 이게 복받을 만한 글씨예요? 이게 복받을 만한 마음이에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형통케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32장이 시작할 때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방백들은 정의로 가야 됩니다. 이 정의가 뭐라고요? 모두에게 공평해야 됩니다. 공평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높은 자리에 있거나 낮은 자리에 있거나 그들의 잣대는 일정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라고 너무 편들어줘도 안 됩니다. 가진 자라고 또 편들어줘도 안 됩니다. 모두에게 똑같아야 됩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 그러나 최고의 지도자인 왕은 공의로 행해야 됩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권한을 가진 자가 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는 정의고 하나는 자비입니다. 하나는 정의고 하나는 긍휼입니다. 이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최고 통치자가 할 수 있습니다. 왕이 공의를 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정의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누군가 그 죄의 삭에 대한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의인인 선지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이 아픕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불의가 의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정의입니다. 그런데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내가 그런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구나, 내가 그렇게 힘든 길로 몰아쳤구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구나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 말이에요. 긍휼히. 그래서 그날이 되면 오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이 장차 닥칠 이 고난을 바라보며 선지자는 그 고난 그 이상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31장 32장 이렇게 보면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날은 반드시 있다. 그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5년 후에, 10년 후에, 1000년? 그렇게 기다린다면 1000년이 지나도 그날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맞아. 바로 그날이요. 만약에 전자의 해석으로 해석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날을 못 보고 세상을 떠나야 될까요? 그날에 되어지는 것을 못 볼까요? 아니,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니들 바로 서. 그렇게 하다 보면 망해. 그렇게 되면 힘들어. 그렇게 되면 어려워. 그러다 보면 파괴돼. 성읍도 파괴되고 다 파괴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가 정의를 행하라고. 옳게 행해. 마땅히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들을 행하라고.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이루어줄게.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오늘이 그날이 되는. 저는 2022년도를 지나는 우리 성도들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의 삶 속에 확인해야 된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어떻게 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바로 오늘이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여, 그날이 언제입니까?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이루어질 모든 은혜와 복이 언제이길 바랍니까? 이 말씀을 듣게 된 오늘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게 선택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까? 아니요. 선지자는 말합니다. 네가 선택하라고. 너 바로 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어려우면 이리 아수르로 쳐들어가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고 바알을 의지하고 마병을 의지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숫자가 병거가 많음을 자랑하면서 그거를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31장 1절 말씀입니다.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아수르를 의지하며 북쪽을 막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을 정령한 아수르가 어떻게 합니까? 남쪽을 갖다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돌아서 애굽을 의지하러 갑니다.
결국 애굽을 의지하다 어떻게 됩니까? 애굽이 아수르 치러 올라가다가 남쪽 유다의 왕들을 바꿔보기도 하고 폭행을 하기도 하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고 약탈을 합니다.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을 더욱 찾으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 백성들이 통곡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가? 스바냐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심. 그날은 어떤 날이 될까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도다.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 왜요? 그쪽을 향해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선지자의 그 글들을 보면서 넘어지면 글로 가면 안 돼. 넘어진다니까. 그런데 일으켜주면 어떻게 해요? 툭툭 털어주면 딱 쳐다보다가 아이들 그러죠. 장난하듯이 딱 도망가 버려. 글로 가면 안 돼. 위험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글로 달려가다 또 넘어집니다. 어떡합니까? 부모님이 가서 또 일으켜줍니다. 그쪽에서 놀지 마. 이쪽으로 와. 그래놓고 또 저쪽으로 도망갑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언제든지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데 인간은 계속 거기에서 쓰러지고 반복된 악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쓰러지고 또 쓰러졌을 때 내가 모든 것 할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 잃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은 됐어 그러면 된다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처럼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복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할 때 그 천사가 말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는 하나님의 뜻만을 구해라. 그 뜻대로 살아라. 이스라엘입니다. 마지막 항복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살면 된다고. 그렇게 우리 모두는 세상에 살다가 그렇게 항복하고 하나님께 왔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아니요 라고 얘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알아주든지 인정하든지 남들이 손가락에 하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가, 나의 가정에서, 나의 교회에서, 나의 사회에서 과연 내 역할이 무엇일까를 그렇게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예요. 세상은 조롱한다,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혜롭게 봐주신다면, 하나님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된다고. 바로 그날을 보는 겁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있을 건데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신다는 것. 여러 가지 주경학자들의 해석이 있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십니다. 그 생기, 루아우라고 하는 말을 똑같이 부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시들었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생기를 부어 주신다고요. 생기를 살 수 있도록 그를 보듬어주고 그를 감싸주고 새롭게 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베풀어서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불태울 수 있게 하고, 그가 낙심하고 있는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바로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생기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복음에 보면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들은 둘째 아들로 탕자로 나갔다 들어오는 아들이고, 하나는 집에서 맏아들 함께 아버지를 모시며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탕자는 밖에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다 호랑방탕하고 돼지와 함께 돼지 치다가 돼지 쥐염난 열매를 먹고 고생하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간절합니다. 돌아오는 멀리서 산거가 먼데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멀리서 아들의 모습하고 비슷하니 꼭 뒷꼭지만 봐도 내 아들인지 아니까 그를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어떻게 합니까? 집에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가라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고 이웃 친구들에게 야 죽었다 아들이 살아왔다고 기쁨으로 그를 맞이합니다. 그에게 어디에 갔다 왔느냐, 돈을 어디에 썼느냐, 네가 잘못됐다고 말해라, 용서해 주겠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본질적으로 회개가 없어요.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잘못됐습니다. 아니요, 됐어, 나도 그거 안 들어. 뭐예요? 서야 될 자리에 서. 그러면 돼. 하나님은 언제나 얘기합니다. 해야 될 일을 하고 서야 될 자리에 서. 그러면 돼. 예수님은 회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면 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언제든지 기다렸듯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국률이 여겨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국률을 베풀어 주십니까? 그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에게 생기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 오늘 예배드리며 우리의 가정은 이미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의 자녀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훈련됐고 이제 더 이상 내가 뭐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은 죽은 자도 살려냅니다. 지금까지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역사적으로 이건 도저히 소망 없다 하던 일들까지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세상이 모두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죽었다고 나사로를 장례를 지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를 살려낸다.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려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을, 우리의 지식을 초월합니다. 이것은 비과학적인 게 아닙니다. 비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과학에 맞지 않고 논리에 맞지 않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은 초과학적인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걸 몰랐습니다. 만유인력이 버티기도 모릅니다. 다 하늘은 평평한 것 같고 땅도 평평한 것 같고 하늘에다 별을 달아놓은 것 같고 하늘에 수문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비가 내리고 거기서 무엇이 생길 때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세계, 창조물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가정에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반드시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선다면 그날인 것처럼 우리가 정의 가운데, 공의 가운데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만 있다면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그날에 합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여길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 어때요? 정의가 행해진다면 그 광야는 밭이 된다고. 광야에서 씨를 뿌린들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바르게 옳게 그 광야에 합당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한다면 하늘은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뿐만입니까? 16절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있는 이사야서 32장에는 어때요? 예, 한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가 행할 수가 있다면 오늘이 그날이 될 수 있다. 만약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예, 오늘 성경 말씀 9절 14절 읽지 않았지만은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소망했던 모든 것들이 헛것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서기만 한다면,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랄 수만 있다면 그 첫째가 15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소망 없는 것 같은 광야와 같은 가정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 광야와 같은 가족들이 아름다운 밭이 되어서 그동안에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었던 모든 것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풍요로운 곳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그 정의와 공의의 열매는 평화와 안식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내 백성이 화평한 집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어디를 가든지 가정은 이래야 됩니다. 평화로워야 됩니다. 평화롭다는 말은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평화, 샬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가정이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만약에 자녀들이 놀란 일로 가지고 놀란 가슴으로 돌아오면 그를 부둥켜 안고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이것 우리가 볼 때는 광야 같고 우리에겐 소망이 없지만 이것 너머에 하나님은 그날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오히려 그 어려움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정화되는 과정입니다. 하나하나 실패의 자리에 다시 세우시고 실패의 자리에 다시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넘어가야 되고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성공의 길을 가는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는 성도의 삶. 그래서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잡아. 그러나 저들은 어때요? 19절 말씀은 우리가 지금 우리 번역으로 보면 섞여 있기 때문에 오해가 되는데 그 숲이 어디입니까? 예, 아수르의 그 도시 광야입니다. 아수르의 숲은 그들은 무성하고 그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박으로 한순간에 재해가 이루어진다. 그 성읍은 어떻게 된다고요? 파괴된다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무해요.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한순간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정의가 아니면, 공의가 아니면 그 화려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교회는 그걸 얘기해 줘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라고. 가정들을 지키고 가족들과의 관계를 잘 가지며 그들 가운데에서 사랑하며 존중하며 그들의 삶 속에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행하도록 가르쳐 줘야 됩니다. 시대가 이러니까 아니요. 교회는 시대를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환경은 바뀝니다. 시대도 바뀝니다. 문화도 바뀝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그때 20절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재앙을 당하고 그렇게 재난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기 보니까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겁니다. 생명의 문으로, 생명의 물가로, 생명의 근원으로,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사단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사단 하면 뭐예요? 예, 문을 부셔버리는 겁니다.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단입니다. 마귀가 뭐예요? 예, 들끓게 하는 겁니다. 디아발로스라고 합니다. 그 기계가 잘 돌아가는데 불순물 던지는 게 마귀요. 그 사이에 발로 던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며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생명의 문을 막습니다.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또한 그 강물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썩게 합니다. 부패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세상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그리로 인도하고 그리로 이끌어가고 그 길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이게 뭔가 한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날을 바라봐야 되는, 고난을 바라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그럴지라도 너희 길을 가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그리로 모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자들, 너희는 복돼. 그게 그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이 지난 후에 그날이 되면, 오늘이 그날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셨잖아. 하나님 살아계시다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며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며요. 그러면 보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이 예배 자리까지 오고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한다면 보여달라고. 말이 필요 없어요. 보여주세요. 시대를 향해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나고, 나를 보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라고, 우리의 역사를 보라고. 하나님 능력 있으시고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그래서 강물이 흘러가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에스겔의 환상,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것처럼 성전문에서 어떻게 합니까? 물이 흘러간다. 동쪽으로 흘러가고 문지방에서 또 서쪽으로 흘러가고 또 남쪽으로도 흘러갑니다.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물이 점점 불어나고 그 물을 불어나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생물들이 살아나고요,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시 소생하는 역사가 있고요, 그곳에서 많은 물고기들이 생기게 되고요, 거기에 많은 식물들이 자라가게 되는데 각종 먹을 식물, 실과 나무들이 자라가며 그들의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그치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실과가 맺으며 그 물이 성소에서 말미암아 나옵니다. 오늘 예배한 성도 여러분, 이제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나를 통하여 무엇을 이룰까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아니 그건 좀 접어두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내가 어디에 서길 원하시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과연 내게 무엇을 보여주실까에 대한 기대만, 지금 그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 전염병 팬데믹 현상 상황으로 어려움 당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 한계입니다. 앞으로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영역 싸움들이 벌어지고 더 커진 일들이 벌어지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 시대가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안전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이 볼 때 엄마 아버지의 마음을 보니 하나님 같다. 하나님. 만약에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고 자녀들만 예수 믿는다면 참 예수 믿는 것은 참 좋은 것이구나. 아내를 보며 남편을 보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하나님 대신 세워주셨구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변화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하여 큰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